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그들 각자 안에 살고 또한 영혼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이 자기를 일깨워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자각을 있는 힘을 다하여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은 그 말을 헝겊으로 싸서 땅속에 묻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수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못된 일꾼들을 쫓아내고 다른 일꾼들을 보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매를 거둘 때까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자각은 사람들 각자 안에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을 숨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의 자각이 영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는 돌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기초로 삼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생명을 받지도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처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공부는 톨스토이 복음서 8장 5절 후반부거든요. 근데 후반부의 전체를 읽으려면 전반부부터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어떤 주인이 가수원에 나무를 심고 기르고 보살피는 등 가수원에 최대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 가수원은 세상이고 그리고 일꾼들은 이 가수원을 지키는 사람이고 가수원의 주인은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가수원에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얘기서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깨어있는 자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세상의 신비를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확보하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 세상은 사실상 이 세상 전체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톨스토이 복음서 8장 5절의 전반적인 흐름을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삼위일체 신비는 우리의 이제 신앙인의 늘 핵심 포인트잖아요. 기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핵심은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데 이 성부와 성자가 하느님과 그리고 이 세상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깨달음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거 봐봐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변치 않는 늘 항상 언제나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있음. 이게 나 자신이에요. 이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나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인 이 자리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것으로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뭐예요? 동산, 과수원 전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히 알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 전체를 늘 아버지와 하나인 세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주인의 그 아들을 죽인다면 자기네가 속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였다. 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맺혀지냐면 이 세상에 잡히는 거예요. 잡으면 잡힌다. 이게 사실은 아주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지금 여기서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나 있음으로. 이 나 있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거.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온갖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은 게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게 이제 오메가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오이코스, 아버지의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오이코스, 아버지의 집, 이 오이코스, 아버지 집을 깨달은 예수님은 언제 깨달았다고 보냐면 12살 때 깨달았어요. 이걸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어디 있었죠?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꼭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성전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지금 여기가 바로요 영원한 생명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과수원을 아버지 집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보지 않고 이게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다면 자기네가 속 편하게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 토마복음이라 그랬다. 톨스토이 복음서 8장 5절 전반의 얘기예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은 그들 각자 안에 살고 또한 영혼 역시 영원하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래. 이것만 영원해요. 이것만 영원.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에.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자리는 창조 이전 자리라는 거예요. 생각 이전 자리라는 거예요. 감정 이전 자리라는 거예요. 늘 있는 자리고 항상 있는 자리고 누구나 있는 자리고 모두에게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 자리입니다. 이 아버지 자리 안에서 동산, 가수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에서 그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것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자기 소유로, 눈에 보이는 걸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만 받은 그 말을 헝겊에 싸서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진리는 어디에다가 묻고둘 수가 없어요. 땅 속에다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류 중에 최고의 오류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잡을 수 있다. 진리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땅 속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수원주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못된 일꾼들을 쫓아내고 다른 일꾼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거둘 때까지 씨를 뿌릴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여기 계셔. 여기 나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지금 여기에 완성된 우리의 삶을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아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 자리를 아는 사람들과. 제가 사실 이 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자리를 알아서 궁짝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걸 옛날 사람들은 지음이라고 그랬어요. 지음. 지자는 알지자에다가 소리음자를 써요. 그러니까 소리꾼들이 노래를 부를 때 고수가 이렇게 궁짝을 맞춰주면 그 노래를 하지요. 고수가 자기 소리를 말아듣고 그 자기 소리에 궁짝을 맞춰주니까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톨스토이 복음서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궁짝을 맞춰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하느님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 얘기를 한다 해서 이게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게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제가 요거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나 있음이고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만일 이것을 반응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 아무리 하느님 나라의 얘기를 얘기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그래요. 감사할 일이죠. 제가 이렇게 등산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어요. 쭉 오르막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르막길인데 내려올 때는 그게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막길도 사실은 내리막길과 말은 오르막일 때는 오르막이고 내리막일 때는 내리막이지만 오르막이 내리막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한 장소를 오르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리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언어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오르막이 되기도 하고 내리막이 되기도 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낳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러면 이제 아주 호로자식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먼저 있어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먼저 있어서 이 의식이 먼저 있어서 세상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의 자각이에요. 영혼의 자각은 사람들이 각자 안에서 그들이 이것을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을 숨겨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의 자각이 영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의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는 돌을 내버립니다. 이걸 내버려요. 이게 전부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것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나 있음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이 나 있음이 뭐예요? 이 나 있음.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에요. 내 살림살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내 살림살이가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살림살이를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맨날 고무다리 긁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는 돌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명을 받지도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자기 처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자기 처지가 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로 드러나는 이 자리를 아는 사람.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이 한 발짝 움직이면 다 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한 발짝 움직여서 다른 무엇을 잡으면 그건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허공이에요, 허공. 이게 영원한 생명이죠? 이 자리에서 어머니도 있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도 있고, 이 자리에서 세상도 있고, 이 자리에서 친구도 있고, 이 자리에서 산책도 하고, 이 자리로 밥도 먹고, 이 자리로 공부도 하고, 이 자리에서 책도 있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예. 요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무한하고 영원한 나 자신을 통해서 유한한 세상을, 그러니까 이 무한한 내가 나라고 하는 유한한 세상을 통해서 무한을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삶은 늘 이 비이론적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통 그거 천부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부경을 보면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둘에서 셋이 생기고, 셋에서 넷이 생기고, 넷에서 다양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게 이제 천부경의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만법귀일, 모든 만법은 이 하나로 귀착된다. 그러면 일기하처라. 그럼 이 하나는 무엇이겠느냐? 이 하나가 우주 만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그럼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마테오복음 여러분 읽어보셨죠? 낳고 하는 복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계속 낳고 하잖아요. 이게 이 하나에서 모든 세상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로 어제 이제 우리가 저기를 갔다 왔어요. 샤르댕 신부님 모임이 있어요. 샤르댕 신부님의 사상 중에 최고의 그 사상은 이 과학과 신학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과학과 신학은 서로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은 물질 세상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신학은
형이상학적 신을 이렇게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어제 예수의 박종구 신부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박종구 신부님도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 철학을 공부하기 전에 뭘 공부하셨냐면 공학을 공부했어요. 자연과학을 공부한 거예요. 이과생이 이과생. 저는 문과생이거든요. 예. 그리고 먼저 신학 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샤르댕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샤르댕 신부님도 이과 사람이에요. 이과. 자연과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인데, 이 자연과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이 신학을, 신학 철학을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문과를 공부한다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합리성으로 개념을 가지고 형이상학적 하느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언어로 다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인문학으로, 신학으로 다 하느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통해서 그 가톨릭 교회의 도구마가 완성이 됐어요. 스콜라 철학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어로서 하느님의 교리가 온전히 완성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세 사회에서 실제로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중세 철학의 대가였어요. 그 우리 신학의 대가였는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신학대전에 신학의 전반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신비주의 철학을 얘기를 했는데, 이 샤르댕 신부님도 바로 그 지점을 확보한 거예요. 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자연은 이렇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자연은 우주도 확장되고 그러면서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그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세상은 불확정성의 원리로 움직인다. 사실은 인문학은 하느님을 언어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자연과학을 통해서 한정지어진 하느님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연과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열린 거죠. 그래서 샤르댕 신부님의 핵심은 오메가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오메가 포인트를 어떻게 정의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는 이 오메가 포인트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이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창조도, 진화도, 그리고 구원도, 그래서 물질계와 생명계와 그 다음에 정신계와 의식계 전체가 이 오메가 포인트를 통해서 열려진 고리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과 그리고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게 뭐일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메가 포인트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주가 하나예요.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궁극적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마테오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이 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절대적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생멸 변화되어지는 모든 것. 어때요? 이 자리 보여요? 이게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절대와
상대가 만나는 자리.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언어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교수 한 사람이 뱃사공을 만나서 강을 건너게 됐어요. 유명한 뱃사공 얘기거든요. 나룻배를 건네는 그 교수님이 뱃사공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여기 이 시골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도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도시에 한 번도 이 시골을 떠난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기상 조건을 잘 아십니까? 그러면 그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 뱃사공이 이 배를 움직이는 거하고는 좀 상관없잖아요. 경험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저런 얘기를 얘기하니까 뱃사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은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이 자리에 수영할 뿐만 아니라 이 물줄기의 흐름도 알고요. 그래서 평생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뱃사공이 이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하고 밀어드렸어.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현실 앞에서, 물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실제로는 인간의 지식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그래서 이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진리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경험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게 세상 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이치라고 그래요. 이치. 나 자신. 나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절대를 통해서 상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상대 세상은 절대 나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상대 세상을 보면 늘 항상 있는 절대 나를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저는 평생 무엇으로 산 사람인 줄 알아요? 입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글 쓰거나 입으로 놀아먹고 사는 사람이어서 가스레인지가 고장나면 가스레인지 하나 잘 못 고쳐요. 그 건전지 하나도 잘 못 끼워가지고 건전지 가스가 잘 안 나오면 그것 가지고 전문가를 부르면 전문가는 세상에 요거 틀었다 껐다 하면 키우는 걸 이걸 못한다고? 해봤어야 알지. 그게 안 되면 유튜브 찾아보고 사용서 찾아보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유튜브 가지고 요리도 직접 한 번씩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음식은 해먹을 수 있게 됐어요.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요즘에는 슈퍼마켓 또는 마트에 가면 식재료가 눈에 좀 보여요. 옛날에는 전혀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 파, 그 다음에 양파 이거 기본으로 사고 양념 몇 개 사고 해서 최소한 양념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살 줄 알아요. 옛날에는 마트에 가면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어. 그래서 이제 나도 생활인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그 생존의 능력이 조금 생긴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숨 쉬는 것, 지금 여기 사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할 때는 책을 읽는 것보단 직접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진짜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톨릭 농민회에서 늘 중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 생존의 능력. 생존의 능력. 기본적으로 내가 밥해 먹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연장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혼자 살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사는 것이 두렵지는 않게 됐어요. 그전에는 다 누가 해줬냐면 사무장님을 부르면 다 해줬어요. 그리고 총무님 부르면 다 해줬어요. 근데 혼자 사니까 이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손재주도 좀 생기고 그러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허공으로 시작해서 허공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시작돼서 물로 돌아가고, 나에게서 시작돼서 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지금 여기를 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각이에요.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사는 것이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한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래부터 완전한 삶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깨달아 알면 이제 어떤 변화 속에서도 참된 자기를 사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들어서 살아요. 멍청한 개는 주인이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 쫓아다닌다. 영리한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던진 주인에게 온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지만 실제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드러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했어요. 그래요. 오늘 또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절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이 뭘까?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뭘로 다시 살까? 육체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일까? 아니에요. 부활이 뭔 줄 알아요? 원래 나를, 이미 있는 나를, 항상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난 줄 알았잖아요. 육신이. 그리고 몸이 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도 교회에서는 몸이 부활한 줄 알아요. 육체가 부활한 줄 알아요. 그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던 나로 돌아가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있는 나.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었고요. 예수님은 원래 있는 나, 이걸로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하느님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타의 언덕에서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받기 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이미 당신은 에고를 내려놓기를 결정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빈 무덤에 묻히고 빈 무덤에 묻힌 다음에 실제로 어디에 부활한 몸이 됐어요. 이 부활한 몸이 됐다는 것은 이 자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늘 있는 이 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자리를 산다는 거예요. 어때요? 나 자신이 바로 부활 자체. 나 있음. 지금 있음. 이게 원래부터 있는 나를 발견하는 지복직관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너무 기뻤어요. 이 부활이 실제로는 원래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부활의 나로 드러날 때 지금 여기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눈앞에 이게 빛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빛은 스스로 빛나는 빛은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따로 비출 필요가 없는 그 빛 자체를 사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내가 보니까 세상이 보이잖아. 보는 내가 빛이지. 이 빛이 나의 본성인 거예요. 의식 자체가 나의 본성이거든. 이게 빛이에요, 이게. 이게 의식이에요. 이게 나 자신이에요. 이게 나 있음이거든요. 이거. 스스로 비추는 빛. 내가 나를 아는 것이죠. 내가 나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는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따로 있으면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대상이지. 대상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 밥을 먹었더니 고양이 밥이 깨졌다라는 말이 있어.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대. 쥐가 뭐해? 쥐가 고양이 밥이에요. 쥐하고 고양이 밥하고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쥐가 쥐를 먹어서 고양이 밥이 깨졌다. 그러니까 쥐와 고양이가 둘이 아니다. 고양이 밥하고. 나하고 나 자신하고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 사는 거예요. 언제나 나밖에 없는 거야. 하늘에도 땅에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천상, 천하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천상, 천하, 유아독존 이거다. 이런 뜻이. 그런 점에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되면 이게 되면 이 과수원 이 세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줄 알아서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 나의 선물인 줄 알아요.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어때요? 이게 내 살림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고무다리 긋고 남의 소리 듣고 거지 왕자로 살 거예요? 이제 내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는 게 내 살림살이를 사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knowing이라고 해요. knowing. 아는 것. 내가 보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이 아는 것, 이것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것으로 살아요.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미지, 감정, 감각, 지각의 그 총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요걸 통해서 하느님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8장 5절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완벽하게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프죠? 그럼 아픈 어머니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픈 어머니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몸을 한글로는 몸이라고 하거든요. 모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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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진 것이 몸이 되었어요. 색수상행식이 모아져서 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모아진 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아졌으니까 흩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모아지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은 둘인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하나인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둘인 세상이지만 이 둘인 세상이 하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인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죠? 이제 분별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하느님이고 이 하느님의 세상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따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가면 갈수록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슬퍼요, 내가 불행해요, 내가 기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슬픈 나, 불행한 나, 기쁜 나.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기도 해.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지만 실제로 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어떤 때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르지만 이 흐르는 나는 절대 흐르지 않는 나를 통해서 흐르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이 오메가 포인트를 통해서 셀프 날리지, 자기 자신의 알미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통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유출자라고 그래. 이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삼위일체 하느님은 이 하나에서 유출됐다고 보지 않고 이 하나와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유출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에게서 유출된 게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하느님과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셀프 날리지라고 하는 자기 인식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용 없는 나, 이 내용 없는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요. 원래 저의 개인적인 특성은 무심한 나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무심한 게 아니라 이게 무심해요. 이건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 향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분명해지기만 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이 전체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되게 정말 좋아했던 노래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사제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니라. 사제 그대는 무로부터 왔느니라. 사제만 무로부터 온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영원한 자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요 우리의 모두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요.
따라서 우리가 심신탈락, 몸과 마음이 완전히 내려졌을 때 탈락심신,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이것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동동의 도겐선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부활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만 사는 사람들은, 이 본성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는 일에 그것을 경험할 뿐이잖아요. 자, 들을 뿐, 볼 뿐, 느낄 뿐, 알 뿐, 경험할 뿐. 이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예요. 보는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동산, 과수원에 살면서 과수원을 붙잡지 않으면서 과수원이 내게 주신 하느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아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일체가 다 이 자리에서 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생사가 없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나는 죽는 적도 없고 이 자리는 늘 깨끗한 자리예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늘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식구 우리 기억나잖아요. 놀라지 않아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요. 이 자리는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더러움이 묻지도 않고 불을 붙여도 타지도 않고 그러면서 항구하면서 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이 자리로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품이요 하느님의 안식처란 말이에요.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나보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뭐냐고 잘 생각이 안 났어요. 딱 생각나는 것이 그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애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하나인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지금 나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게. 독생자가 이거예요. 아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이걸 주셨어요. 이거.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드러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 이거예요. 아셨죠?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잖아요. 둘인 생각. 생각하는 자와 생각되어지는 네가 있으면 나와 네가 이렇게 늘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세상 전체가 늘 어려움에 속해 되겠죠. 나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린아이 때 속없이 그냥 놀이에만 집중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를 사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지금 여기만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걱정이 없어요. 어떨 때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덕거리고 웃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아요.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 충실한 자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는 회개하여라.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 지금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지금 여기 이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과수원 전반의 얘기는 사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이것을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자리입니다. 이제 불교에 나홍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홍선사의 이름이 뭐냐면 나자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게으른 사람, 나. 게으른 나자. 옹이라고 하는 할배 옹자. 그 나홍선사라는 말은 게으른 선사라는 뜻이죠. 게으른다는 말을 자기 이름에다가 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는 그냥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으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걸 깨닫는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도 게으른 사람이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숨이 나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자리를 이루는 거예요. 어때? 괜찮죠? 모든 게 다 이거라는 것은 어떤 것도 여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둘이 아닌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굳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가 아니고 너무 당연해요. 이웃을 돕는 것은. 그죠? 나니까. 근데 안 보이는 사람까지 막 그 걱정을 해서 도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그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핵심 포인트랍니다. 일상사 모든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를 늘 우리는 뭐라 공적 영지한 자리라고 해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따라서 공적과 영지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부의 핵심은 맨날 같은 말에 반복을 해요. 말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공적이 영지예요. 텅 비어 있는 것이 충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동어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오직 나만 아는 이 경험, 오직 현존만 사는 경험이 바로 어디를 사는 경험이냐면
동산 아래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비이혼론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으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왜 일이 오래 걸리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차별이 사실은 이 하나의 평등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서로 다 다르지요? 서로 다 다른데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통해서 온갖 다름이 드러나요. 사람들의 온갖 이 차이는 하느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다름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평등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